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사무엘하 24장 전반부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24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장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다딤 후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가세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3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이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3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이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이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네, 아멘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스라엘에게 닥친 하나님의 진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다시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전에 경험했던 기근이 3년 기근이 후에 겪은 두 번째 그 기근 이후에 겪은 두 번째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환란이기 때문에 1절 말씀에 다시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왜 이들이 환란을 겪게 되었는가? 왜 이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겪게 되었는가는 말씀 가운데 설명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은 여태껏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고 그에 따른 심판의 벌을 내리셨듯이 이번에도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한 가지 흥미로운 구절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죠. 바로 그들을 치시려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키셨다라는 대목입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다윗은 마음이 격동한 나머지 어떠한 일을 하나님 앞에 행하게 되죠. 이 마음이 격동한 다윗이 행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2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마음이 격동하여서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인구조사는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스라엘 회중의 인구를 계수하게 되죠. 그때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세라고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 인구조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보았을 때는 인구조사 자체에는 별다른 문제가 될 것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행했던 이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인구조사가 아니라 다윗 스스로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인구조사였던 것입니다. 다윗의 부하였던 요압이 다윗의 인구조사에 대해 부당하다라고 말하면서 주장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흥망은 인구수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인구를 세는 것으로 마음의 위로를 삼고 또 이웃 나라들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결국 이 인구조사를 다 마친 후에 다윗은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해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10절에 보면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이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무엇이 다윗의 마음에 자책을 불러일으키고 회개하게 하였는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다윗의 마음에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갓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셔서 7년간의 기근이 생겨 원수에게 석 달 동안 도망 다닐 것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인지 선택하게 하십니다. 이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것보다 사람의 손에 빠지는 것이 낫다 생각해서 전염병을 선택하게 되죠. 이때 죽은 자의 수가 7만 명이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징계의 내용으로 보았을 때 분명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징계케 하심은 다윗 개인의 범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백성들을 치자 하나님은 그 재앙을 멈추셨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으신 24장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할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다윗의 마음을 격동하게 하세요. 그리고 다윗은 그의 마음이 격동하자 하나님 앞에 득죄하죠. 다윗의 인구조사라는 단초가 하나님의 징계를 일으키고 그 징계는 다윗으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다윗이 죄를 범했고 하나님은 그 죄악을 허용하십니다. 다윗은 무언가 홀린 사람처럼 예정에 없던 인구조사를 시행함으로 인간의 죄성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게 되고 스스로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을 때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반역할 당시 그들은 그들의 죄를 깨닫고 있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들이 죄로 인정할 만한 죄를 짓도록 확실한 죄를 짓도록 허용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인구조사였죠. 다윗은 하나님의 섭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였으므로 또 회개에 능한 자였으므로 뉘우침에 능한 자였으므로 그의 죄를 자각하고 이내 회개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미 계획해 두신 징계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내가 아닌 것 같은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나의 본 사람은 멀쩡한데 사단이 나를 속삭여서 삶의 한순간에 죄를 짓는 것 같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왜 또 내가 그런 짓을 했나 싶을 만한 그러한 죄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죄악 역시 내가 죄인이기에 짓는 죄입니다. 그러한 죄악들은 나로 하여금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주님 앞에 나를 다시 한번 우리의 죄인됨을,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를 범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아담의 죄악의 징계를 여전히 받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회개의 길을 열어두시는 분이십니다. 그 죄악에 대해서 분명히 징계하시지만 그 징계는 일시적일 뿐, 또 그 징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의 순간에 나는 그 죄와 상관이 없습니다. 사탄이 나를 깨었습니다. 주변의 상황들이 나를 죄를 짓게 했습니다. 라는 고백 대신에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세스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시작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죄를 허용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죄를 허용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주님과의 관계를 시작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임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다윗의 인구조사를 불러온 이스라엘의 반역이 언제 일어났는가에 대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인구조사를 위해서는 적어도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인구조사를 행했던 실무자는 군대 장관 요압이었죠. 한나라의 국방부 장관이 10년이나 수도를 비우고 지방을 다니면서 인구조사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얼마나 태평성대였는가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가장 편안할 때, 이쯤 되면 살만하다 싶을 그때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 좋은 때라는 것이죠. 나의 신앙이 이제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렀다. 나의 신앙의 연수가 하나님 앞에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그때가 우리 안에 죄악이 틈타기 딱 좋은 때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편안해지면, 하나님과 약속된 삶을 살면 우리는 어느새 죄악에 노출되고 또다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바로 그때 하나님 앞에 약속된 것을 지키려고 한다면, 매일 아침 시간을 정해 기도하거나 말씀을 보는 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린다면, 그것이 나의 삶에 몸이 고달픈 일일 수도 있고 신경이 쓰이는 일이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을 피하게 되는 통로가 됨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내 삶이 조금 불편한 것을 택하는 것이죠. 의도적으로 하나님과 사랑에서 멀어질 수 없기 때문에 내 삶이 조금은 고달프고 조금은 어려운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 주님을 뵙는 그날까지 주 앞에서 겸손함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깐 태평함을 혹은 태평한 삶을 살고 있는 그 누군가를 부러워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잠깐 몸이 고달프지만 마음이 심란하지만 그것을 통해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 그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일 것입니다. 그 축복이 우리 안에 있음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여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또 매 순간순간마다 아버지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우리 모두 되기를 주여 소망합니다. 죄악의 때에 주님, 죄를 짓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담이 죄를 짓고 피했던 것처럼 우리가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기를 정말 주저하지 않았던 다윗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여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그 회개가 얼마나 큰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